찬송가 284장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84장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걷기가 하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 되네. 주의 그 사랑 알라먹구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라먹구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 모습 정결하게 신겨 죄악이 쏟고 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아무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구나. 주의 그 사랑 알라먹구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라먹구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정말 세상의 우리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네. 주의 그 사랑 알라먹구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라먹구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들의 그 앞날이 비전이 있음을 봅니다.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 채워지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들의 젊은 세대들이 참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시골 구석에도 젊은 청년들이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예배 시작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5월 5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5월 5일입니다. 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한 9장의 또 1절과 7절에서 또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참 제가 한 20년 전 정도 됐죠. 20년 전 정도 될 교회에 어느 교회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교회에 나갈 때에 그 학생부를 제가 좀 교사로 있었는데 제가 학교 선생님으로 있었으면서도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참 젊은 세대들이 미래다. 젊은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그 나중에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학생부를 참 터부시하더라고요. 어떤 장년부 위주로 모든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는 신경들을 안 써요.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까지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장로님들은 뭐 물론이고 오히려 학생들이 무슨 말썽이나 이런 것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참 이렇게 소외시키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참 교회 다닐 때뿐만 하더라도 학생들을 그렇게 위해주고 참 여러 가지 여러모로 학생부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 그만큼 열정적으로 교인들이 움직여주고 했던 것들을 봤는데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참 그렇게 위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들을 안 나와요. 물론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는 살기가 좋고 웬만하면 다 뭐 편안하게 먹고 사는 상황들이 되니까 심지어는 취직하지도 않아도 그냥 부모의 그 그늘 아래서 그냥 저냥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빨대족이라고도 하고 참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그만한 교육들이 부족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내가 부모가 된 양 그들을 다그치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 나갈 때에 참 체벌을 통해서라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는 뭐 심한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좀 강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인권 모독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려서 거의 이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잘못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혼내킬 것들은 혼을 내켜야 되고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왜 합법적으로 못 만들어주느냐 이런 또 상태가 되어져요. 사실 어떤 투자와 투기의 그 차이점들은 사회에 공익이 되느냐 공익이 되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가상화폐가 과연 사회에 도움이 되어지느냐는 모습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돈을 주고 어떤 있지도 않은 화폐를 가지고 이게 100만 원이야 이게 1000만 원이야 심지어는 뭐 몇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또 내가 투자했던 돈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렇게 투자했을 때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돈이 사회에 어떤 공익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금융감독원장인가 하시는 분이 젊은이들이 잘못 나가고 있다라면 혼내킬 것들을 혼내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서인가 답변을 하는데 오히려 매스컴에서는 그거를 놓고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못 쫓아와주는 꼰대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양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엇까지 이루어져요? 이제는 동성애도 합법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또 되어져요. 그러면 생육하고 원성하라는 건 자연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이렇게 번식되어야 되고 번성되어야 되는데 시험관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어떤 줄기세포에 의해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이런 세상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나중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되어집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기류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점점 파고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교병과 유교병이라는 누룩을 넣은 떡과 넣지 않은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 6월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지금 설교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먹는 무교병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대 손손하게 전해라 교육을 해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것이 바로 이 사회 기류 속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적하는 그러한 기류들이 있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누룩이라고 우리가 부풀려지는 누룩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아파하게 하고 병들게 가는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로 질병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기류들 그러한 기류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러한 누룩인 겁니다. 애굽의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 누룩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애굽 땅에서 그 누룩을 묻혀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다 털어내라. 얼마 동안 일주일 내에 털어내라는 얘기예요. 일주일 내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절 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라. 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자,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우리 이 모든 땅과 여기에 충만되어져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무생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과 세계는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 가운데 사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이 생물들,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 그런데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바쳐진 일들이 없어요. 누구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고 왔어요?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아브라함 족속들만이 그것을 인정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애굽 생활 동안에 많은 누룩에 의해서, 많은 기류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와 하나님의 그 법칙과 섭리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오염되어져 버렸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악한 기류에 의해서 오염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정도로 크게 불려지면서 그들의 기류 속에, 그들의 속에는 애굽의 반문화가 들어가 있더라. 제가 반문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애굽의 그 좋지 않은 문화들이, 그 문화의 기류들이 아주 많이 배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을 바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장자, 그 초태생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모세가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며 그것을 그 쓴나물과 같이 먹으면서 애굽 생활에 그 찬란했던 문화, 좋게 표현하면 찬란했던 문화지만 그 애굽 생활에 그 쾌락적이고 죄성들이 가득했고 어떤 악한 그러한 것들이 가득했던 그 문화의 기류들을 떨어내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속에 달콤한 또한 설탕과 꿀들과
또한 어떤 발효되는 그러한 효모들이 섞여지게 되면 참으로 맛있는 빵이 되겠죠. 얼마나 맛있는 빵이 되겠어요. 근데 그 맛있는 빵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건강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 애굽에 그 이스트를 넣은 그 효모를 넣은 그 빵을 먹으면 먹을수록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는 6월절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는 일주일 동안 매년 그것을 기념을 하며 절기를 지키며 다시 나를 다듬으며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기류들을 떨쳐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종교적으로 아비벌은 1월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떤 유대력 그들의 달력은 1월이 우리의 3, 4월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 이제는 애굽 땅에서 애굽을 떨쳐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러 가는 그 시작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 회개의 날, 회심의 날, 그 날을 이야기를 한다고 시작점, 출발점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날에 또한 이 아비월에 시작되어진 이 6월절에 이 예식을 지켜라 이야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을 비교를 하면 바벨론과 이집트와 바벨로니아예요.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4대 문명 발상지예요. 그렇게 땅 큰 강의 하류는 그 상류로부터 계속해서 토양분을 물로 홍수가 날 때마다 끌고 내려와서 그 하류에 축적되어지면서 아주 비옥한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 지역, 그 지역은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또한 그 땅들은 비옥하기 때문에 많은 수산물들을 만들어내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벨론도 그런 곳이죠. 또 중국의 황하강 그 유역도 인더스강 그 하류도 다 인도의 인더스강 이 부분들도 다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아주 잘 사는 그러한 지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주 부강한 나라들인 거죠. 부강한 나라들. 그러니까 그 부강한 나라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왜 그 유대 땅 같이 그렇게 광활한 곳 그 땅을 주실까?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은 이제 온갖 관계 수로니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 사막과 같은 그 땅들에 물을 공급을 해서 이제는 그 지역을 푸르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광야를 옥토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기도가 없이는 될 수가 없고 예배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가 없이는 될 수가 없고 예배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잘 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무엇인가 취직하려고 하지도 않고 취업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빨대족들, 젊은 그 빨대족들 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쓸 바를 몰라서 나중에는 쓰다 안 되니까 섹스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마약. 그래서 지금 그 어느 유업인가의 그 손주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도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이쁜 외모를 가지고서도 참 이런 문화들이 그 판치고 있는 그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누룩의 모습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해라. 이것은 단순히 털어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얼마 동안을 그것을 털어내요? 광야로 가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털어냅니다. 40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참, 그 세상 가운데에서 젖어드는 문화가 그렇게 쉽게 털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피고 있는 담배 문화,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평생 해온 술 문화,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져요? 거기에서 파산되어진 말도 못할 그 더러운 모든 많은 일들이 그게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같이 하신 동행하신 기도가 없이는 떨쳐나갈 수가 없어요. 떨쳐나가. 그것이 곧 젖과 꿀인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의 모습이다. 영의 젖이요 영의 꿀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가득한 곳이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풍요는 아닐지 모르지만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요함. 자족의 부요함, 자족함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룩은 우리들을 상하게 하고요. 우리들의 뼈까지 녹아내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누룩이라고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 보이지 않는 누룩이죠. 누룩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 누룩은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그 효모, 박테리아, 뭐라고 그럴까요? 그 균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쫙 퍼질 때 보면 아주 그냥 하얗게 전체를 뒤엎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누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은 누룩,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더러운 누룩이 천국 누룩에 정반대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누룩들, 그러한 누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유월절을 기념해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한 날을
기념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심지어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살아가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손목에다가 그 율법의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붙들어 매기도 하고요. 미간에다가도 붙들어 내면서 이렇게 율법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랍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미간에 표고 손목에 기호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배어있던 그 누룩 금방 떨쳐낼 것 같았고 일주일만 털어내면 될 것 같았던 그 누룩들이 털어내지지를 못했음을 보기에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또한 보내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전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목숨을 잃고 새로운 그러한 자녀들의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끝까지 쫓아와 있는 그러한 누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게 하셔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신 또한 건강해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은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 또 부모님들 계시면 부모님들, 또 부부와의 관계,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또한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암투병 중인 신정혜 집사님, 서재호 집사님, 강희택 형제님, 송은숙 선생님, 김나경 권사님, 이현주 권사님, 이대호 형제님, 또 암은 아니지만 참 우리 김진용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이 워낙 많아서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합니다. 김진용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을 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